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8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치라 부르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 한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회복탄력성이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을 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과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참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실패한 것에 대한 좌절과 죄책감 같은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면 자신감도 잃고 실수와 실패로 인한 무력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수나 실패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가게 되어간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심각한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며 실패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로서 회복시키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즉 실패하는 이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실패했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일어서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크나큰 실패와 좌절로 어찌할 바 모를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 모든 죄와 허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를 짓누르는 모든 실패와 좌절,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주 안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죄 없다 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였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 곧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얻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창과 못으로 상한 주님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한번 보았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을 보고 내려온 후 안식 후 첫날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주님을 만나기 전 잠시 동안 갈릴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으나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처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때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곧 밤을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때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와 그분을 뵙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이전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산 것이 아니요 아무런 생기 없이 그저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와 제자들은 왜 이런 것이었을까요? 주님을 뵐 낯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주님이 제자들 중 하나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였을 때 자신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외치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던 그때 베드로는 이곳저곳에서 저희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도망하던 이였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대로 된 반응이라면 그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아뢰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하였던 그 죄책감에 도저히 주님 뵐 낯이 없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먼저 디베랴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벽까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주님은 물어보셨고 제자들은 없다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라 이야기하였고 말씀을 따라 이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7절 말씀에 오직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이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처음 그들을 제자 삼으셨을 때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한 책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나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을 만나시며 여전히 부족한 이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그들을 좀먹고 있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주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명자로 다시 서게끔 하시기 위해 오늘 주님은 처음 그들을 제자를 만나서 제자 삼으셨을 때와 동일한 상황 속에 나타나시고 재현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나약하고 죄 많은 자격 없는 이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 오늘 주님이 이 디베랴 바닷가로 친히 찾아와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새벽까지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곧 줄인 배를 채우고 먹고 마심을 통해 제자들이 처한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 주님이 친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고 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아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왔던 시몬 베드로라면 분명히 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베드로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휘튼 대학의 신학 교수인 게리 퍼지 교수는 이르기를, 지금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단순히 베드로가 같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고기잡이 어부로서의 모습까지 포함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기잡이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주님을 만난 이후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더 따르기 원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기 전 누구보다 앞서서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말하였던, 그는 얼마 전 십자가의 길 가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며 도망하였던 모습을 기억해서 차마 이전처럼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3번이나 질문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감당하신 십자가의 길 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금 3번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가 예수님께 했던 맹세와 사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여서 그를 제자 베드로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잘못한 일을 마주하였을 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자책의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묻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러한 잘못과 자책의 말이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가 경험한 실패와 좌절, 죄책감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과 대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소망으로 행하여 주시는데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던 우리들은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조차 세상의 쓴소리와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기회를 저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의 자녀로 품고 계시는데 이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행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세상에서 실패하고 쓰러진 우리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시며 그분이 손 내미실 때 주님 주신 이 회복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다시금 사명의 기회를 부르심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게 했다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태복음 4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하던 일, 고기 잡는 것,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의 길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 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제자의 길에서 떠나 다시 고기 잡는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하고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들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도 주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이 했던 실패와 좌절, 죄책감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고 나니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믿음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3번의 부인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3번의 말씀을 통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그들을 돌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 레온 모리스 교수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의 초점에 대해서 말하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과 그의 답변을 통해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위임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심하며 주님의 3번째 물음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난 후 주님은 그에게 주님의 양을 먹일, 주님의 양을 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그의 마지막 곧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베드로의 최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시기 전 그가 했던 고백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그가 이르게 될 것임을 주님은 예언하신 말씀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19절 하반절에서 비로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그가 가야 할 제자의 사명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모습이었으나 다시금 일어나 자신의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던 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며 세상으로 돌아갔으나 언제나 자신을 위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제자의 길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탐탁치 않게 여기며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조롱의 시선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쓰러지고 넘어진 나를 향해서 먼저 손 내미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 시대 항상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세상의 거짓과 위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힘든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힘쓰나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풍파와 역경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채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신 주께서 무너진 나를 찾아와 손 내미시고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다시금 나를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요 작은 믿음이오나 나를 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연약함에도 주께서 맡기신 그 길을 따라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가 맡기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세상 속 참된 주의 제자로서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님과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양하면서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와 언제나 한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세상의 풍파와 역경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참으로 작은 것이오나 이 세상 속 구원을 모른 채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지역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걸어가고 죄 몸된 교회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주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와 주염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마음 드리고 손길 드린 모든 이들의 삶을 주께서 날마다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